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6월 10일 사도행전 10장으로 있는 날인데 10장도 4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문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과 베드로가 중풍병자와 또 죽었던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고 11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곳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양한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달리아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면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어딘가라고 할 때 유대 지방에서도 가장 서쪽에 지중해와 붙어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인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사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명 정도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달리아 사람 고넬료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성격인가를 또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백부장이지만 이 가이사랴에 머무르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돌보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보면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라고 묻습니다. 제9시는 시간을 환상하면 오후 3시 정도 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 어떤 환상인가? 4절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묻게 되자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합니다. 너가 열심히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제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이제 베드로라 하는 사람,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에게 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상 중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듣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또 말씀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여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 시각쯤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 16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9절 중반절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됐습니다. 제6시는 오후 12시 정오 정도 된 것입니다. 정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붕처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는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보게 되는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들이워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또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 나는 것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자기 같은 것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것이 내려오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오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에 먹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할 것인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율법 그대로 부정한 음식들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율법들을 잘 지켜왔고 지금도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음성이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15절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속된 것 아니다. 너가 이제 이것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베드로는 율법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보면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 한 번 더 이렇게 속됐다 하지 말고 깨끗하다 하였기 때문에 먹으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거절하고 그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환상인가, 무슨 뜻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서 분명히 먹지 말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이 환상을 보니까 정말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던 한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당도해서 고넬료가 지금 당신을 요청했으니 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아듣고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멀리하였던 그 유대인의 습성상 당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건 조심스럽다. 당신은 왜 나를 요청했는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환상들을 자초지종을 잘 말하면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청하라 했기 때문에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베드로도 자신이 본 환상들을 쭉 말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궁금해하고 또 의아해했는데 당신이 불러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들어보니까 그 환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보자기 같은 것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오고 그것을 먹어라라고 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환상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것은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혈육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안 먹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육적인 그 구분과 경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구분하는 것이 경계가 없어지고 혈육적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먹어도 된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한 환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34절 35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34절 35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사람들을 각 나라에 또 각 성에 모든 곳에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 고넬료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히 설교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 쭉 있는데 핵심적인 그 내용들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한 뒤에 모든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대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참된 도를 깨닫게 되고 이제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지막 44절부터 48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고넬료 그 집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게 받고 또 회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강조하는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확실하게 베드로도 혈육적인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달리아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는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기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베드로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 중에 한 명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택하신 그 사람을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제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을 부르셨을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은 혈육적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가 먹으라 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제한들, 내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 복음 전파에 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푸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약 시대에 복음이 만방에 퍼지게 되어 혈육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 알아. 먼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